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처절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위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보내는 과정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고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맞게 됩니다. 그때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찾아와 요셉이 17에 꾸었던 꿈이 실현됩니다. 요셉이 꿈을 꾼 대로 그 형제들이 요셉한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실현된 후에 아버지를 비롯한 혈육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70명의 숫자가 계속해서 번성하고 그리고 창성해졌습니다. 성에 보니까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보다 더 윤택한 삶을 잠시나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요셉의 이름이 애굽 사람에게 기억하고 있을 동안만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번영은 애굽에서 약 100년 동안 누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녀들을 이끌고 온 지 71년 후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면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약 300년 이상을 약 340년 정도를 애굽에서 종사하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점점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70명이나 되는 그들이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애굽 왕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선조들은 희망을 안고 정착한 이 땅이 이제는 고향에서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은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수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더 왕성한 출산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의 왕은 더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근심은 더 강도 높은 노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습니다.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이전보다 더 엄하게 감독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켰으면은 자손의 번성하는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산파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보다 더 건강해서
저희가 가서 아이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의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더 이상 히브리인들이 번성한 것을 두면 안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자식이 죽어갑니다. 자식이 죽어가는데 멀쩡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 백성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합심하여 탄식하여 부르짖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진 그 시기에 하나님은 레위 족속에 속한 부부에게 남자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이 부부가 낳은 아이를 보니까, 남자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제 100일이 되면요,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아이를 두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였습니다. 뭔가 이 부모는 계획을 해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것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왔을 때 그 갈대상자에는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그 우는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게 했습니다. 당시 우리 사람의 남자는 모두 죽이라는 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누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오게 하는데 바로 그 아이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레위 자손의 한 아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해서 이 아이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날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레위 족속 중에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의 80년을 내다보시고 한 아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430년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기다리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침묵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하심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고 우리는 탄식하며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성들이 합심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있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때 모세가 신세를 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son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맞춰지는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며 부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날마다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합심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탄식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탄식하여 부르짖으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여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던 그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430년 동안 그 긴 세월에 종지부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던 모든 삶을 이제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던 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고된 노동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된 노동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노동보다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날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결국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환난이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소리를 지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고 건강 보조식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더 큰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더 힘있게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그때 당시 당면한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본문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구원과 언약을 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약속을 망각한 백성을 향하여 침묵하시면서 연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염두에 두셨고 이제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종종 그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가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망각하고 43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실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야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손 대대로 내려온 언약이 비로소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이라는 세월을 호송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교회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부르짖은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은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살았던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이 합심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연단 기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택한 백성을 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탄식하여 부르짖을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로 은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기 상태에서 후반기의 신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목소리를 높여 탄식하며 부르짖어 우리의 각오를 기도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신광교의 부흥이 시급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번영이 시급합니다. 가정이 형통해야 될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시급한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리를 지르십시오.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이 합심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오늘 신강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읍시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칭찬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재질이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여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